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신 은혜를 하염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 잘하네요, 그죠? 꼭 대학원생이 찬양하는 것 같이 찬양하네요. 네. 그 사람이 그 어딘가 그 단계나 학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 같고 대학원생이 되면 대학원생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 누나잖아요. 그리고 성환수 목사가 누나인데 그 이제 큰 귀신이 나가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하다 평생 그래요. 뭘 평생 그러냐면 뭐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끝을 안 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막 흐지부지 해버리고 해이해버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 이제 같이 뭐 일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파이팅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잘 벌려. 그래서 뭐 이것도 벌리고 저것도 벌리고 막 벌려놓고 나중에 막상 하려고 하면 자기는 없어. 어디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일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나머지 다 누구한테 가냐? 다 그냥 뭐 주연이한테 가고 뭐 여인한테 가고 여관이한테 가고 다 그냥 뒷수습은 다 그 저기 소로전이 하고 막 다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는 없어. 그래서 그게 제가 왜 잘하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끝이 안 나고 수습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는 회복을 시켜주시려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노래를 하는데 끝까지 해요. 그리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가면은 집안에 딱 들어가면은 뭐 계속 노래 유튜브 틀어져 있고 계속 소리 지르고 계속 노래하고 계속 못 풀고 아침 내내 그냥 뭐 하는 거지? 아침 내내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더니 결과가 나가지고요. 그 서울에 있는 어디 대학원에 합격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축하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도 축하 많이 해주세요. 대학원 합격해가지고요. 이제 대학원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국적으로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낙심과 절망의 기류가요. 온 전국을 휩싸고 우리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이 절망과 낙심의 기류가 싹 휩싸여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냐면 사람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상관없이 아버지가 다 자기 일을 잘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학교 갈 사람은 대학원에 입학시켜 주시고 전도사로 초빙 받아야 될 사람은 전도사 가서 사역하게 하시고 여기 가야 될 사람은 여기 가게 하시고 저기 가야 될 사람은 저기 가게 하시고 다 아버지가 자기 볼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거 자체를요 또 그렇게 뭐라 그럴까 율법몰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막 잘못된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태어나서 누구나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인간한테 왜 있겠어요? 처음부터 낙심하고 절망이 필요 없으면 사람한테 그런 기능이 필요 없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사람을 만드실 때 뭐 하나도 다 쓸모없이 만드신 게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습니까? 절망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참 소망을 알아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게 뭐예요? 세상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에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내가 가서 대통령한테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지, 내가 가서 죽어야 되는지, 내가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보장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큰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실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요 항상 나를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갑자기 저번 달에 이제 말일 지나고 나가지고 큰 낙심이 찾아왔어요. 큰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도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벙 쪄가지고 있었어요. 뭐 기도도 못 나오고 말씀도 하나도 못 봤어요. 2주 동안. 그랬는데 이제 그 2주가 지난 후에 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낙심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옛날에는 낙심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낙심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좀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무력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한테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질책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을 거기서 꺼내주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하지? 내가 왜 이렇게 또 낙심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또 절망해 있지? 일어나고 싶다, 일어나고 싶다, 일어나고 싶다 하는데 몸에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절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당당하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들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딱 아파지잖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사람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내가 힘이 안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낙심해 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왜 또 이러고 있지? 그러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지고 성경도 바치고 그리고 다시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는 또 밤기도도 절대 빼먹지 않겠습니다. 야, 목사의 직분이 진짜 날라리 목사 같아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한 번도 못 나왔어요, 기도도. 그래서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방에서 틈만 날 때마다 기도는 하고 싶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말씀도 보이지 않을 만큼 낙심이 컸어요. 그러나 또 일으켜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어제는요, 기도를 하고요, 아버지 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낙심도 알게 하시고 절망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또 소망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기관들이 있어요. 율법의 기관들이 있어요. 다 어둠에 갇혀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에서 꺼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살며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도 섬기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심하는 기간에는요, 그냥 너무 나를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낙심도 할 수 있겠거니 절망도 할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한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벗겨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꺼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쫙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절망하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다 낙심하는 상황에서 그 낙심하는 사람들 끌고 앞으로 입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조금 낙심되고 조금 절망될지라도요, 나의 미약함을 보인다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네가 절망 중에 낙심하면 너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맞아요. 절망 중에 내가 계속 갇혀 있으면 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미약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셔야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또 다 어려워요. 뭐 오미크론이 발병됐다고 그러고 하루에 뭐 확진자가 뭐 7,000명, 10,000명씩 나온다고 그러고 사망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병상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막 절망과 깊은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지금 상황이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더 큰 짐을, 서로 짐을 지고 그 짐이 나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세상이 이러고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저래도 내가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일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아버지께서 나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선물해 주신 것은요, 내가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장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장자에게는 두 몫이 주어집니다. 근데 장자한테는요, 책임감도 두 개가 주어져요. 더 많은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 나쁜 인간들이 저렇게 되고 저 나쁜 인간들이 저렇게 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는요,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세상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고칠까를 연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끊임없이 저기 잘못됐다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맡겨두시고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 원하는 대로 끌어갈 것인가를 궁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육체로 자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내가 육체로 자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하고는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흡사해 보여요. 근데요, 전자는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요, 내가 믿는다는 생각이나 내가 믿는 행동들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당당함의 근거가 되고요,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내 방법이 내 당당함의 근거인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내 당당함의 근거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믿음의 당당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나 길이나 내가 이제부터 행해왔던 행동들, 내가 교회에 잘 참석하는 이런 것들은요, 내가 은혜에 받기 위한 행동들이에요. 이것이 면죄부가 되진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다 교회라는 면죄부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치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단체에 몸담고 있는 그 사실 하나가 내가 그것이 나의 죄를 없애주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준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게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아요. 나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교회에 가서 앉아있다고만 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아버지께 여쭙고 꿈 한 상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을 받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와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이뤄볼 것인가를 열심히 궁리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거기만 가서 그냥 내가 주의 종이 된 것 자체로, 아니면 내가 뭐 하는 것 자체로만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나태한 시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꿈 한 상을 열심히 연구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아주 특징이 열려 있어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신학이 필요했었으면 신학교를 다 보내셨겠죠. 우리가 옛날엔 다 열심히 신학교 다녔어요. 뭐 인터넷으로 다니고 여건이 되는 사람, 학생들은 다 학교 보냈어요. 우리가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써가지고 신학교 애들 학비 대주면서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안 되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공부를 시키고. 근데 아버지가 어느 때가 되셔가지고 이제 밖으로 보내는 건 그만해. 그리고 지금은 다른 작업을 할 때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버지가 밖으로 보내는 게 필요하셨을 때는 밖으로 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밖으로 보내는 거 말고 안에서 있을 때는 또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슬슬 또 학교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또 이제 슬슬 학교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으시면 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여기 아주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꿈, 환상, 예언 이런 것만 얘기하면요,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신비하고 모호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사는 데 있어서 이 꿈, 환상, 예언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여기 혼에 새기는 건 기본적인 작업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매끄럽게 되지 않으면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화인마라고 아세요? 주화인마? 혹시 그 무협소설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혹시 주하인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무공에 굉장히 정진을 해요. 그래가지고 초절정 고수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중국은 좀 그런 거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막 날아다니고 막 사람이 뭐하고, 요즘에도 중국에는 그렇게 자기가 굉장한 무술가인 것처럼 뻥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가장 격투기 중에 세다고 인정받는 게 뭐냐면, 지금 뭐 킥복싱 아니면 뭐 주짓수, 지금 뭐 UFC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무술들이에요. 막 눕혀가지고 때리고 막 서서 복싱으로 때리고 막 이런 것들 말이에요. 발차기로 때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세다고 하는데, 옛날 중국 전통 무술을 영화 같은 거 보면 안 그러잖아요. 어떤 그런 상대가 와도 뭐 다리 하나로 쳐가지고 넘어뜨리고 막 손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막 지금도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중국에 많대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거 봤어요. 그 중국에 난 태극권 고수 이런 사람하고 뭐 이렇게 UFC 선수들 있잖아요. 복싱 선수들 중에 뭐 아주 최상급 선수는 아니고 한 중급이나 하급 되는 그 선수하고 이렇게 경기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하기 전에 대부분 그 무술가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나는 손가락 꼭 까딱하면 내가 저 사람이 많이 다칠 것 같은데 내가 좀 봐주면서 하겠다. 아니면 뭐 나 같은 초절정 고수는 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시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벌써 운동하는 몸이 아니에요. 맨날 앉아가지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운동을 하겠어요. 벌써 몸이 그냥 저 같은 40대 아저씨 몸이에요. 이렇게 배 나오고 근육도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런 맨날 이렇게 스스로 비디오 하는 사람들하고 그 복싱 선수들은 어때요? 벌써 체격이 이렇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이제 시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30초를 못 버텨요. 30초 못 버티고요. 그냥 주먹 한 번 맞으면 이러고 자빠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막 때리다가 심판이 말려서 끝나는, 다 그런 걸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중국 소설 같은데 보면 이제 주하인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뭐냐면 그 무공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 무공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무공을 열심히 연수해서 고수가 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갖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성경을 열심히 애써 연구합니다. 근데 연구 잘하고 성경으로 책을 몇 권씩 써요. 그리고 뭐 계시록에 대해서 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연구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좋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 사람들 정죄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게 속된 말로 주하인마 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참 살아계신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 때문에 미친 거예요. 근데 그게요, 진짜 남의 일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없이 그냥 말씀만을 피상적으로 갖고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요, 이 꿈한상 예언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 여기를 세우시고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요, 꿈한상 예언이 이렇게 중요해. 너네가 살아있는 나를 따라오려면 꿈한상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같이 갖고 가야 돼. 말씀만 갖고 가면은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엄청 위험한 일들 사람들이 많이 해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제가 차마 말을 드리지 않아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자행되는 많은 악한 일들, 더러운 일들이 왜 그러냐? 말씀은 가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은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하는 명령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고, 선배한테 배운 대로 하고, 옆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옆 사람이 맡았는 대로 그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을 안 따라가고 옆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까? 옆 사람의 해석을 따라갑니까? 옆 사람이 왜 하자는 대로 합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신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요, 이 말씀은 증언하는 책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멸망한 나를 일으키시고,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요 우리와 함께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읽었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해봐야 되겠죠. 아버지 뭐 그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대화를 해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저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이것이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을 타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왜 거기서 가능성을 타진합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아버지 뜻이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꿈한상 예언을 주신 것은요, 아버지가 필요 없으면 안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처음부터 아버지가 이게 필요 없었으면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신학교를 통해서 이제까지 하던 방식대로 목사를 양산했을 것 같으면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학교만 다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되고 이런 과정만 그냥 필요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안 된대요. 개혁이 필요하대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는 목사들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시대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주의종들 때문에 너무 답답하시대요. 다 자기가 좋아 보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교가 좋아 보이는 사람은 가서 선교하고, 전도가 좋아 보이는 사람 가서 전도하고, 교회가 좋아 보이는 사람 가서 교회 개척하고, 봉사가 좋아 보이는 사람 가서 봉사하고, 다 이러는데 다 자기가 좋아 보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선교해야 될 사람이 가서 봉사하고 있고, 봉사해야 될 사람이 가서 전도하고 있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 가서 방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다른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엉뚱한 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주의종들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시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한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는 꿈한상 예언을 가지고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봐. 그랬는데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 잘 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아버지가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겠다. 아버지의 선택은요 후회도 없고 뒤돌아섬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가지고, 사람은 목사나 뭐 주의종이나 아니나 상관없이 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방향을 꺾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려오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안 하신다고? 설마 나한테 이런 걸 시키신다고? 나한테 이런 걸 시키신다고? 내가 황당하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절대 그 일을 안 할 거라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접했는데 하나님 뜻이 나한테 너무 황당해요. 너무 황당무계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걸 명령하신다는 것 자체가 나는 평생 절대 그런 일을 안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그런 걸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주의종도 시키시고, 주의종 시켰어도 이 일도 시키시고, 저 일도 시키시고, 어디도 보내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시키시는 것 자체가 나한테 필요해서 시키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기 일을 보신단 말이에요. 자기 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요 아버지께서 할 일을 반드시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알 수 없는데 전 세상에 특히 교회에다가 다 마스크를 씌워놨어요. 그리고 교회에다 다 대못 박아가지고 막 가지도 못하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막 사단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다시 물어볼게요. 사단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사람의 적이에요?
사단은 사람의 적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적이 될 수가 있죠? 네. 제가 이거는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요, 성경을 믿지 않는 회의론적인 무신론자한테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밝히기를 자기는 회의론에 기반한 무신론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에 관심이 많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에 대해서 평론하는 사람인데 똑똑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떤 걸 이제 평론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적이 될 수가 있느냐. 자기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사단을 하나님의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도 연구하고 그런 관련된 서적도 많이 본 바로 의하면 절대 사단이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스스로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사단은 하나님의 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누구 적이냐? 사람의 적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죠.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에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졌어요. 그도 우리처럼 명령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명령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배적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악한 길에다 갖다 쓰시는 거예요. 악한 일에다 갖다 쓰세요. 선한 일에다 갖다 쓰지 않으세요. 왜 선한 일에 쓰지 않으시냐? 그 사단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에 쓰는 거예요. 사람도요,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근데 평소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선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요, 내가. 근데 평소에 내가 불행하고 불의하고 뭐 쉽게 자꾸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데 불의의 병기로 쓰세요. 그 사람을 다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을 내가 회개시켜야 되는 일도 있고 악한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놀라워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치기도 하시고요, 악으로 악을 막기도 하세요. 그 다음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그 깊은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성경을 감정적으로 대하잖아요. 그럼 자꾸 WCC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사상들이 자꾸 나와요.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을 옥매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창조됐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과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 같지 않으세요.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자꾸 갖다 들이파지도 마시고, 모르면 그냥 냅두세요. 예. 아, 내가 옛날에 죽은 사람 거기 지옥 간지 천국 간지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아, 냅두세요. 그랬든가 말든가. 내가 오늘 예수님 믿는데 충성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순신이 옛날에 천국 안 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데, 나랑 뭔 상관이야 그게. 이순신이 천국 가든 말든 아버지가 뜻대로 알아서 하셨겠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시기에 선을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실지 내가 알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는 지금만 알잖아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 엮여가지고 내가 안 좋은 길을 자꾸 선택하냐고요. 왜 사람에 대해서 자꾸 감정적으로 대하냔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의로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법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셨든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사람한테 하신 그것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선인 거예요. 어떤 일은 선하다 악하다 내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나한테 시키시는 일은요, 그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사람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언제 나한테 선악을 판단하라는 걸 줬어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 것 자체가 큰 저주의 끈이에요. 큰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것 자체가. 근데 여전히도 율법을 가지고 계속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예. 판단 중지하세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것인가만 판단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지금 말이 좀 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단마귀 귀신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요 악한 것을 악한 데 갖다 쓰시고 선한 것을 선한 데 갖다 쓰십니다. 나를 만약에 내가 악한 데 갖다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에 쓰신다 그럼 내가 선한 거예요. 귀한 일에 쓰신다 그럼 내가 귀한 그릇이었던 거예요. 내가 날 이상한 일에 쓰신다 그럼 내가 선한 그릇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천한 일 시키면 자꾸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귀한 일 시켜야 욕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천하니까 천한 일에 써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자, 그릇을 사보니까 그릇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요즘엔 또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해가지고 배달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도 막 일회용 용기가 막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근데 일회용 용기도 쌓여 있는 반면에 어떤 좋은 그릇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릇들은 너무 생긴 게 이뻐가지고 밥 담아 먹기도 아깝더라고. 근데 일회용 용기는 어떠세요? 일회용 용기는요, 그냥 한번 먹고 이거를 놔둘까 버릴까 항상 고민하시죠. 그러다가 쓸모가 있을까 해서 놔두지만 결국 놔뒀다 그냥 버리잖아요. 그렇죠? 고급 그릇은 안 그래요. 이거를 놔둘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어떤 집에 갔더니 멋진 찬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멋진 찬장, 그냥 봐도 되게 비싸 보이는 찬장이 있더라고. 찬장에다가 막 접시들을 이렇게 막 진열해 놨어요. 밥 먹는 접시는 밥 먹으라고 있는 건데 접시를 진열하겠다고 접시보다 몇십 대 비싼 찬장을 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전시용 찬장인 거예요. 유리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근데 그릇들이 막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 사고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한테 그게 낙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주 귀하게 쓰기도 아깝고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이거를 쓰고 버릴까? 말까? 항상 시험에 들게 아버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네. 내가 악한 일이 나한테 닥치나 선한 일이 나한테 닥치나 그렇게 자꾸 그것 때문에 우왕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선의의 병기가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데다 갖다 쓰세요.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큰 복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자꾸 이상한 데다 갖다 쓰시는 거야. 내가 가는 곳에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는 거야. 내가 주방 가면 주방이 시끄러워. 내가 집에 가면 집이 시끄러워. 내가 시력하러 가면 시력하는 장소가 시끄러워. 어딜 가나 내가 가면 다 시끄러워. 나는 몰라. 근데 내가 가기만 하면 다 이렇게 싸움판이야. 내가 없어지면 조용해. 평화로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식당 들어가면 식당이 갑자기 막 시끄러워지는데 막 싸우느라 시끄러운 게 아니고 막 웃음꽃이 펴. 막 서로 막 좋다고 막 웃어. 그 사람이 시력 현장에 들어가면 시력하는 작업을 하는 게 막 재밌어. 어떤 사람하고 작업하면 악몽 같잖아요. 도대체 언제 끝나나 짜증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 내가 만약에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일하는 것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냥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재밌잖아요. 내가 만약에 밥을 먹으러 가요. 근데 내가 갑자기 15년 만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내가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에 친구가 15년 만에 찾아왔어요. 근데 나랑 15년 만에 친구랑 단둘이 남아서 밥을 먹게 됐네? 가만히 있어봐. 뭔 얘기하지? 친구야 고마워 와줘서. 속으로는 너 언제 가? 너무나 반갑죠. 너무나 반가운데 15년 지나서 만나면 딱히 막 할 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약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아버지 계신다, 아니면 장인어른 계신다. 근데 갑자기 이제 놀러를 갔는데 와이프는 설거지하러 가고 애들은 놀러 간다고 가고 장모님 어디 가고 다 어디 가고 장인어른 나랑 둘이 남았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장인어른 식사하셨어요? 먹었다.
장인어른 있다가 이것 좀 도와줄래? 네. 그러고 나서 그 두 사람 머릿속에 뭐만 있겠어요? 아씨 언제 오냐?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 둘이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행 가는 게 재밌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네,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 그리고 만나고 야 우리 이제 지금 3시간 동안 이제 커피숍 앉아가지고 막 3시간 동안 수다 떨었어. 힘들다. 이제 집에 나머지 집에 가서 하고, 집에 가서 전화 끊을 때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하고, 내일 만나서 또 집에 가서 전화하고, 집에 가서 또 내일 만나서 얘기하고, 하루 종일 그 친구하고 전화하고. 그래서 맨날 여행 계획 세우고 뭐 계획 세우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잘 맞는 친구야. 나랑 마음이 너무 잘 맞아. 그러면 그 친구랑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행이 얼마나 재밌겠냐고요. 그냥 요 앞에 계곡만 가도 너무 재밌고요. 약간 어색하거나 쭈삣쭈삣한 사람하고는요, 어느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악몽인 거잖아요. 사람한테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면요, 그가 나를 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이런 일을 시키고 저런 일을 시키고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나한테 천한 일을 시키면 그 천한 일에 충성하시고, 나한테 중간 일을 시키면 중간 일에 충성하시고, 나한테 좋은 일을 시키면 좋은 일에 충성하시면, 어느 일을 시키시거나 아버지가 시킨 일에 충성하시면 내가 바로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어느 일을 시켜도 원망하고, 어느 일을 시켜도 불평하고, 어느 일을 시켜도 대충대충하고 그냥 막 다 뒤에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나를 허접한 일에다 막 갖다 쓰세요. 이렇게 사람들 훈련시키는 데 있잖아요. 아이고 너네는 좀 훈련이 필요해. 내가 얘 보내줄게. 딱 와. 그러면 거기 다 초토화야. 사람 하나 잘못 들으면 교회 초토화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 잘못 들으면 교회 초토화예요. 내가 니네 좀 훈련 좀 시켜줘야 되겠다. 내가 쓰는 비밀 무기가 하나 있거든. 보내줄게. 그래서 무기 하나 보내면 그 무기 하나 잘못 맞으면요 다 죽어요.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쓰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불의의 병기 되지 않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잘 하시고요. 내 인격을 잘 닦으세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란 뭐냐면요, 내가 바른 인격을 갖는 것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복종이에요. 두 번째가 인격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무조건 1번이에요. 만약에 순종과 인격 중에 선택하라면 인격을 버리시면 돼요. 근데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복도 받고 싶다. 그러면 인격도 같이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얘기가 말이 좀 돌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인격적인 관계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인격적 관계가 기반이 돼서 이렇게 형성된 것을 가지고 내가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면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내가 이제까지 이런 길을 다녔고, 이게 내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근거는요, 내 속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당당함의 근거이자 내 믿음의 근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길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평생 다녔던 교회가 내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출석했던 그 출석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믿음의 결과란 말이에요. 내 믿음의 근거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하실 거면 입을 열어가지고요, 자꾸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그만하시고, 자기 자랑할 것 같으면 끝에 꼭 예수님이 해주셨어 갖다 붙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어.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어. 예수님이 이런 것도 이렇게 잘해주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합격시켜 주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가게 하셨어. 예수님을 날 잘 되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날 이렇게 혼내셨어. 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요. 네. 자, 그랬고요. 그 다음 자로 한번 볼게요.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는 얘기는요, 조금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내가 세상이 나에게 못 박고 내가 세상에게 못 박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는 뭐겠어요? 십자가의 아주 근본이 뭐겠어요? 십자가 핵심이 뭐겠어요? 십자가의 근본과 핵심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잘못해 달리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 아이고 저게 죽을 짓을 했구만, 저게 십자가에 달릴 짓을 했구만, 이사야 53장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게 죽을 짓을 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렸지, 저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나쁜 결과를 초래했지 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 율법이 타당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본 정신은요, 바로 대속인 거예요. 그리고 희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갖고,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십자가 핵심 정신은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핵심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당연히 내가 책임지죠. 아버지가 내가 잘한 거 나한테 다 복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건 다 하나하나 다 성실하게 징계하세요. 얼마나 아버지가 성실하게 징계하시냐면 내가 잘못한 걸 고쳐주기 위해서 열심히 징계하세요. 그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성실하게 징계하지 않겠냐. 내가 아버지니까 아들을 이렇게 성실하게 징계하지. 그런 것처럼요, 엄청 성실하게 나를 징계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엉뚱한 데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요, 나를 아주 성실하게 징계하세요. 그거는 내가 한 거에 따라서 나한테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눈에는 이, 귀에는 귀, 파상에는 파상, 생명에는 생명으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잘한 거는 다 칭찬해 주시고요, 잘못한 것은 다 뭐라고 하세요. 잘못한 거 점점 줄어들어야 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정신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핵심은요, 대속과 희생이에요. 내가 잘못해 안 했어요. 내가 뭘 그랬어. 어떤 애가 와 있는데 이상한 애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부모가 대체 쟤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제가 저래?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근데 자녀들이 자라다 보면요, 사실 자녀가 그렇게 자란 인격의 책임의 한 80%는 부모가 그렇게 키우더라고. 나머지 1-20%, 많아봐야 30% 정도가 자기가 갖고 태어난 그 성향이고요, 나중에 가다가 어깨를 많이 빠지더라고. 근데 그것도요, 부모가 잘 사랑 주고 잘 키우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부모가 사랑을 주면 부모의 길을 자녀가 따라가더라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더라고. 근데 사랑을 주지 않은 부모는요, 부모를 반역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게 사랑의 무서운 점 아니겠어요. 부모가 이 아이랑 너무 사랑적인 인격관계, 유대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의 길을 따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아주 감동 있게 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산드라 블록 나오는 영화인데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예? 예? 브라이드 사이트. 근데 거기 그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이제 미식축구 선수가 있어요. 아니, 어떤 흑인 애가 하나가 있는데 이 부모가 백인애예요. 근데 흑인 이제 저기 애가 하나가 있는데 아주 운동을 잘하게 생겼어요. 천성적으로 운동 타고난 애들 있잖아요. 조금만 해도 뭐 이렇게 타고난 애들. 우리 다윗, 우리 아들 학교에도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그 부모가 둘 다 운동을 그렇게 잘한대요. 근데 얘는 벌써부터 골프 치는데 이게 다르대. 골프 치고 운동하는 폼이 다르대. 우리 애들은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 보면 좀 어설퍼. 다현 씨가 열심히 태권도를 하는데 폼이 좀 어설퍼요. 그렇게 폼이 잘 안 나와. 살쪄서 그런가 어쩌서 그런가 그렇게 폼이 멋지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벌써 떡잎부터 다른 애들이 있어요. 뭘 해도 벌써 폼이 쫙, 이게 운동은 아시잖아요. 자세가 80%거든요. 자세만 잘 잡으면 골프 공 그냥 넘어가잖아요. 제가 골프 쳐본 건 아닌데 골프 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 운동을 잘하게 생긴 애가 흑인 애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인 가장 가정에서 걔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이 부모들은 아주 잘 사는 부모 가정인 거예요. 백인 부모들은. 그다음에 부모 딸도 있고 그래가지고 입양을 해다가 그 흑인 남자애를 하나 키우는데 이 남자애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미식축구 선수를 만들었는데 이 미식축구 선수가 나중에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쪽 대학을 갈까 아니면 부모가 나왔던 대학을 갈까 얘가 갈등을 한 거예요. 갈등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입양해서 키워준 부모가 이제 입양한 스텝파더가 원하는 그 계부가 양모양분 그런 개념이 아니죠. 죄송해요. 계부란 말은 취소. 어쨌든 자기를 입양해서 키워준 이 부모가 원하는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요, 막 부모가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관에서 찾아와가지고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 부모가 너한테 그 학교를 가라고 강요했냐 안 했냐 이거 추궁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강요를 했으면 이 부모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부모가 강요를 안 했으면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그 부모한테 막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너네가 그 학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학교를 미식축구 대회에서 우승시키려고 일부러 이 아이를 입양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법적 책임을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처음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근데 자기한테 베풀어준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 집행관한테 가가지고 저는요 제가 원해서 그 학교를 갔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를 사랑하거든요. 라고 얘기했더니 모든 혐의에서 풀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영화가 진짜 잘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엇나가고 이런 것의 책임은 다 80% 부모가 져야 돼요. 부모와의 유대관계,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과의 책임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부모가 사랑을 잘 주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따라가더라고. 근데 부모가 사랑을 안 주고 그 자녀들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를 열받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려고 자기 평생을 걸어가지고 노력하더라고요. 그게 자녀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지금 글로 갔어요? 십자가. 그래가지고 내가 십자가 희생이란 건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한 애가 하나 왔어요. 얘기하다 그랬죠. 이상한 애가 하나 왔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가 그렇게 키웠어요. 내가 키웠어요? 아니에요. 벌써 그렇게 켜서 왔어요.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저거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저런 애가 다 있냐? 계속 손가락질하고 뭐하고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걔를 내가 그렇게 안 키웠어요. 근데 아버지와 나가 그 사람하고 만나게 했다면 그가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 책임을 내가 져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나만 잘못했다고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면요, 내가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연구하고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애가 잘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요, 사랑으로 그 애를 올바른 방향으로 애써 이끌어 주는 거예요. 부모가 버렸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나한테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나를 통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꼬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책임지고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고 한다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 나한테 이익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이 나한테 있어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흔적이잖아요.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그래가지고 스티그마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상흔, 상처, 그 다음에 아주 직접적으로 낙인이라는 뜻이에요. 낙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인이 종한테 찍는 불도장인 거예요. 아시죠? 말한테 내 거라고 말이라고 표시하느라고 옛날에는요, 이 인두에다가 불을 달궈가지고 말 엉덩이에다 쫙 찍잖아요.
그러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됩니다. 그 낙인이 바로 스티그마예요. 나한테 예수의 십자가라는 낙인이 찍혀 있어요. 내가 종으로서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것은요, 나한테 세상에 대해, 세상이 나에 대해 서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랑 아무 관련된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과 물건이요, 나에 대해서, 내가 그에 대해서 서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고요, 내 책임도 아니에요. 근데 그 책임을 지고 내가 희생하고 우리 예수님을 대행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거 왜 저래? 계속 비난만 하는 거는 아무 무책임한 거예요. 잘못됐다고 100개 말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잘못된 걸 하나라도 고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그거를 고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품어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내가 빚진 자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한테 빚진 자야. 내가 너한테 죄 졌어. 죄진 자가 빚진 자예요. 같은 단어거든요. 내가 너한테 빚졌어. 빚진 자야. 로마서 1장에. 그래가지고 내가 갈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갈게. 내가 가가지고 어떤 은사를 나눠주려고 그래. 은사를 나눠줘가지고 너네 교회를 아주 평안하게 하려고 그래. 내가 갈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네. 죽으러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교회들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왜 그래야 되겠어요? 네. 바울이 무슨 빚을 졌어요? 바울이 저 사람들한테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빚지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빚졌어요? 아무도 서로 빚 안 졌어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돈 빌려주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돈 빌려드렸어요? 빌려드리고 싶어도 없어요. 빚만 많아가지고. 그런데 말 서로 빚진 게 없어요. 네, 뭐 그렇게 서로 큰 죄를 졌어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것이 내가 저 사람한테 빚진 것도 없고 저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한테 빚을 졌어요. 우리 예수님한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십자가의 빚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자기가 빚진 자인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전에 할례를 받았고 안 받았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왔으면 지금부터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옛날에 있던 인격이나 옛날에 했던 행동들 가지고 자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사람도 그냥 그렇게 산 것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금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랑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시점에 만난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때 시점 이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같이 살면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때문에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왜 이제까지 이런 인격을 가지고 살았어? 너 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어? 너 왜 이제까지 이런 짓을 하고 살았어? 너 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어? 계속 질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둠에 갇혀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까지 빛 가운데 살았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부터 필요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물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과거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던 결과일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만이 중요한 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다면 지금부터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한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순간부터가 내가 새롭게 되면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네가 어떻게 살았어? 네가 교회 10년 다니고도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 너는 어떻게 사셨는데요? 본인은 스스로 어떻게 사셨는데요? 예. 그 사람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순간부터 내가 새로워지시면 됩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딱 지향점이 정해져 있지만 생각보다 별로 안 정해져 있어요. 이전에 나의 모습에 비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 옛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 갖다 원망하고 질책하고 하지 마세요. 그 질책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낙심시켜요. 그 질책이 그 사람을 눌러버려요. 그 질책이 그 사람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켜요. 어렸을 때부터 질책을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은요, 속에 분노가 가득해요. 속에 고통이 가득해요. 속에 슬픔이 가득해요. 속에 얼마나 그 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해요. 왜냐? 질책을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질책을 받으면 받을수록 변명해요. 왜? 질책을 안 받아야 되니까 변명해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잘못을 인정해도 집에 가서 또 사랑받으면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잘못을 인정하면 집에 가서 또 질책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학교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사랑받는 애들은요, 학교에 가서 뭐 잘못해서 그러면 뭐 좀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렇게 더 매끄럽게 나와요. 뭐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더 매끄럽게 나올 수 있는 끈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내가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끈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끈이 바로 깊은 사랑에서 나온다고요. 근데 자꾸 질책하잖아요. 다 변명해버려. 아니 교만해버려. 아니면 속에 분노와 그 고통이 가득해요. 한마디만 눈물 주주주주 나버려. 왜 그러겠어요? 그 질책이 그 아이를 그 마음속에 깊은 고통을 집어넣어요. 깊은 낙심을 집어넣어요. 깊은 절망을 집어넣어요. 깊은 절망 안 집어넣어도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해요. 근데 깊은 절망을 집어넣은 애한테 낙심하고 절망이 들어가면요, 그 아이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지 알지 못해요.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길을 부모가 자기 입으로 놉니까? 왜 그런 길을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놓습니까? 왜 악한 길을 내가 스스로 그 사람 앞에 거치는 것을 놓습니까? 왜 가다 걸려질 그 장애물을 그 사람 길에다 갖다 놓냔 말이에요. 내 말과 행동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길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길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앞에 그 남겨있던 장애물을 치우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 장애물을 갖다 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금 어떤 시점에 만났든지 그 사람 과거는 질책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해요. 저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다 그런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막 서로 질책하고 난리예요. 서로 나서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완전 나쁜 놈들만 모여있는 집단이지. 다 죄인들만 모여있잖아요. 서로 깨끗한 척하느라고 난리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더럽게 살았어요. 저도 개떡같이 살았어요. 저요, 옛날에 술 실컷 처먹고요, 친구들이랑 싸돌아다니면서 별짓 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약에 길바닥에 같이 누워있고요, 길 가다가 뭐 오줌 노상방뇨도 하고요, 담배꽁초 사람 뒤통수에다 갖다 던져본 적도 있고요, 차에다 갖다 던져본 적도 있고요, 차가 길에서 빵빵 뜬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10분 동안 안 비켜준 적도 있고요. 아주 개차벌처럼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안 그러려고요. 같이 한번 잘 살아봅시다. 괜찮아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아무리 개차반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예수님 품이 넉넉해요. 아무리 죽일 놈도 우리 예수님 품이 넉넉해요. 사람들이 문재인이 아무리 나쁘다고 막 욕하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우리 예수님 품 열려 있어요.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길 예수님 바라고 계세요. 누구한테도 다 열려 있어요. 극심한 살인자라고요? 극심한 사람 무조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인자한테도 열려 있어요.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몰라서 그렇게 했고, 우리는 예수님 아는데도 사람들 막 미워하느라고 살인죄져요.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고 맨날 찬양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찬양하는데 사람들 서로 손가락질하고 미워해요. 뒤에서 뒷담화 엄청 까요. 뒤에서 손가락질 엄청 해요.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질책하지 마시고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 나도 그렇게 살았어를 언제 얘기한 줄 아세요? 야, 난 그렇게 살았어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꼭 질책할 때 갖다 그러는데 자기 잘난 척할 때 자기 자랑하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그런 놈이었어. 나도 옛날에 더러웠어. 나도 똑같은 놈이야 너랑. 나도 너랑 똑같아. 근데 잘해볼 수 있어. 잘해볼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이 소망이 있어. 우리 예수님이 내 소망이셔. 우리 예수님이 나 이끌어 가시면 다 잘할 수 있어. 너도 잘할 수 있어.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할 수 있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깨끗함 받을 수 있어. 아무리 더러웠던 바울도 심지어 하나님의 설교하고 막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바울도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돌로 쳐 맞으면 장할 때까지 예수님 전했어. 자기가 새로운 사람을 살았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나도 옛날에 더러웠어.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요, 그 사람의 사랑이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있었어? 너 왜 그랬어? 하지 마세요. 너 왜 그따위로 살았어? 하지 마세요. 너도 그따위로 살았으니까. 내가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1, 20명, 30년씩 막 이렇게 예수님 믿었으면서 어떻게 그 입에서 너 왜 그따위로 살았냐 입에 말이 나옵니까? 아니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잘해보자. 우리 예수님 잘 믿어보자. 우리 예수님 사랑해보자. 우리 서로 사랑해보자. 우리 서로 잘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저의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 것까지 내가 책임지고 봉사하고요, 그를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요, 내가 대행해 주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